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에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함께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부활절, 오늘부터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메시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성금요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날 우리가 Good Friday, 우리가 성금요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좋은 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중요하고 부활하신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있으셨는지 아십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같이 계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절 보면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계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40일을 지상에 머무신 이유는 뭘까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 부활 주간, 앞으로 우리가 40일 동안을 부활 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무엇을 하셨을까? 자, 그걸 보려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죠. 누가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가? 막달라 마리아인가? 흰옷을 입은 청년인가? 엠마오 마을인가? 베드로인가? 요한인가? 제 아들인가?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많은 성경에 논란이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누가 부활의 첫 증인인가에 대해서 좀 열심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첫 증인보다는 부활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난 그 사람들의 모양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소식이 들렸어요. 무덤이 비었다. 이 말을 듣고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가 뛰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뛰어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어요. 빈 무덤만 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들어가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 가장 사랑받는 제자 베드로면 좋겠는데 베드로는 빈 무덤만 봤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하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바로 그 사람인데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활한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처음 나타나는가 중요한데 왜 베드로에게 또는 12 사도에게 안 나타나시고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까? 엠마오 가는 두 제자는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글로바하고 또 다른 사람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12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2 제자는 12 사도로 부르고요, 다른 제자들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전도 여행을 70명을 보낸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70명 전도 여행 간 사람도 제자들인데 12 사도, 좀 급이 높죠. 12 사도 말고 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은 그 70명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12 사도에게 먼저 또는 베드로에게 먼저 안 나타나시고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냐 하는 겁니다. 그 구절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 돌아가신 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엠마오 마을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날에 이제 그 부활절 그날에 둘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엠마오 마을로 막 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이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는가? 우리 이제 이 내용은 쭉 우리가 보는데 그 내용으로는 보진 않겠지만 이들에게 왜 예수님이 제일 나타나셨는가를 생각하면요. 그 이유를 생각하려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안 나타나셨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인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벌어진 일은 뭐예요?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건 예수님이 뭐 나타나셨으니까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들은 엠마오란 마을로 떠나가고 있었어요. 떠나가고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되자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이야기의 끝에 보면 24장 33절에 곧 그때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안 거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이들이 돌아가서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모여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에게 예수님 나타나셨다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 자 누구누가 있었어요?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 11제자와 70명, 그리고 또 더 넘어서 아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1장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 다 여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12사도와 70명과 여자들과 여러 제자들 120명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이 두 명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 나타난 사건의 결과만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모여 있었는데 이 둘은 떠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떠나가고 있는 자들을 붙잡아서 돌리려고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가장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만나주시고 이들이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모이니까 거기 또 나타나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셨으면 됐는데 이 둘을 그리고 뭐 따로 만나도 되는데 이 둘을 불러 만나신 것은 무리 제자들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모이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을 같이 더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녀들을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 만난 거 보세요. 요한복음 20절에 오늘 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절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썬데이에 제자들이 다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였어요. 아직까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다 모인 곳. 자, 오늘의 주제는 모였다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이 드디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는 한 가지 문제. 뭐였습니까? 도마가 거기 없었어요. 도마가 거기 없어서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못 만난 이유는 뭡니까? 좀 전에 누가복음에서 그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만날 뻔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나타났는데 120명, 70명, 12명이 다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거기 없었어요. 왜? 떠나가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도마는 잠깐 나갔었어요. 그래서 못 봤지만 그들은 아예 떠나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날까봐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불러들여서 제자들과 같이 만나신 겁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날 때 그 자리에 없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라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장 26절 가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영어로 보면요 a week later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나러 여기 오셨어요. 같이 모여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도마예요.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만난 겁니다. 그러면 못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안 됐다. 도마가 거기 없었으니 내가 도마를 찾아가야지. 그 도마를 찾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여드레 일주일을 지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못 만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여기 또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를 따로 찾아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었고 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일주일 있다가 또 나타나셨어요. 다행히 그때는 도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마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못 만나는 건 같이 모여있지 않아서고, 두 번째 만날 수 있었던 건 이번에는 도마가 같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를 특별히 찾아가신 게 아니라 일요일마다 제자들을 방문 2주를 연속으로 하신 것인데, 첫 번째 주는 도마가 없었고 두 번째 주에는 도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왜 모이셨습니까? 오늘 야외 예배에 왜 모이셨어요? 아니, 우리가 매주 일요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우리가 오늘은 진짜 부활절이고 1년에 한 번, 에브리 선데이는 Little Easter, 조그만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일요일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자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내가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못 만나는가? 뭐 만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행적을 지금 보세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데, 찾아가시는 이유들이 그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에 찾아가십니다. 같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세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리아 호숫가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또 나타나세요. 자, 21장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아까 뭐처럼 120명 있었던 게 아니라 딱 누가 있었는지 이름까지 써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가 이번엔 정신 차리고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자, 빨리 세워보세요. 몇 명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이니까 요한과 야고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이름은 없지만 2명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11명 중에 7명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7명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은 12제자 중에서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됐어요? 7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4명이 있는 곳에 또 나타나셨습니까? 근데 4명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는지 안 나타나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기록이 없어요. 7명은 이때 4명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4명은 못 만났어요. 7명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은 같이 있었을까요? 7명 한 팀? 4명 한 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모여있는 중에 4명은 떠나갔어요. 떠나가 있는 사람들은 혼자 각자 자기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7명은요 같이 있었는데 그냥 같이 있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 다음 구절 보세요.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이 장면만 딱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꼭 기숙사에서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방에. 아니, 그때 제가 여러분하고 낚시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같으면 제가 효은 씨한테 전화하고 상현 씨한테 전화하고 뭐 또 조지 씨한테 전화하고, 요즘은 셀폰이 있어갖고 제가 오늘 낚시가 지금 내가 일주일 있다가 낚시를 같이 가자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나 지금 낚시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간다. 뭐예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셀폰으로 전화해서 막 지금 낚시할 테니 다 모여라 뭐 카톡방 때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때 연락할 길이 없는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기숙사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한 집에서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는 기숙사를 못 갔습니다. 집에서 대학교 갖고 와서 통근을 했는데, 저는 군대에서 장교였을 때 삐오큐 생활을 했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재밌던 순간 중에 그때가 아마 제일 재미있는 순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장교들이 같은 아파트에 모여 살면서 방들이 따다닥 붙어있고 같이 밥 먹고 놀고 밤새 놀고 얘기하고 흩어졌다가 또 모이고 또 놀고, 그게 바로 기숙사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해보셨어요? 요즘 저희 큰딸이 대학 가면 대학의 꽃은 저는 기숙사 생활을 생각해요. 우리 대학은 이제 아이가 룸메이트하고 둘이 있다가 애들이 대학생 가면 다 뭐합니까? 좀 큰 집에 한 7, 8명이 큰 홀에 방이 여러 개 있는데 같이 모이고 싶어 하죠. 상상만 해도 얼마나 재밌을 것 같아요. 야, 라면 끓여 먹자. 7명이 우르르 모여서 라면 끓여 먹고, 영화 보자. 같이 영화 보고, 야, 밥 먹으러 나가자. 우르르 나가고. 기숙사 생활은 정말 인생에서 한번 해보는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단서가 있어요. 기숙사 생활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룸메이트하고 싸울 때. 같이 살 때 마음이 안 맞으면요, 같이 맨날 보고 한 집에 살아야 되는데 마음이 안 맞은 룸메이트하고 살면 이것만큼 또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이 대학 갈 때 너 방 잘 치워라, 너 방 더럽게 쓰는데 네 룸메이트가 그거 갖고 화내면 얼마나 그게 고생일지 모른다. 같은 집 공간에 사니까 힘들죠. 제자들이요 7명이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원래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이 사람들이 같이 지냈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예수님이 그냥 학교에 나타나시고 그들이 수업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알지만 같이 여행했어요. 그것도 집단 생활을 보통 예수님 때부터 이 사람들이 같이 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그들과 여행을 다니시면서 집단 생활을 하셨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걸어다니고, 같이 메밀밭에서 풀 뜯어먹고, 사람들에게 돌 맞을 때 같이 피하고, 기적 같이 보고, 집단 생활을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 동안 그때 얼마나 싸웠어요. 서로 누가 잘났네, 누가 제일 크네, 왜 쟤는 엄마한테 말해서 예수님 왼편 우편에 앉게 하네, 쟤는 왜 헛소리 하네. 그 노상 예수님 3년 동안에 집단 생활하면서 이 제자들이 싸운 얘기만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대학 기숙사 가서 1년 동안 열나 싸웁니다. 그죠? 그러다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퇴근하시고 너희 중에 어린애들을 끌어다 앉으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게 아니다. 낮은 자가 되라. 얼마나 3년 동안 예수님 고생하셨습니까? 3년 동안 막 산상수훈도 하시고 막 5천 명도 먹이시고 기적도 하셨지만 큰일 나는 12명 끌고 다니면서 그건 또는 누가 보면서 70명 끌고 다니면서 이 무리들이 그 안에서 지지볶고 싸우는 거를 계속해서 공동생활을 가리키신 게 3년 동안의 예수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계속 나타나셨어요. 계속 모여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아니, 모여있는 곳에 가셨다기보다는 모여있는 곳에 가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들은, 초대 제자들은요, 모여 있었어요. 같이 모여서 같이 살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갈 때 우리도 무르르 같이 가면서, 그래서 예수님 만난 그 공동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에 초대교회 공동체 상을 우리가 가장 잘 말하는 이게 원시 초대교회 공동체다, 그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2000년 교회에서 아이디어하게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뭐요? 공동체 생활을 하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처럼 모인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게 초대교회의 생활이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교인들은 진짜 교회 지도자들은 나가서 휘황찬란한 금색 옷 입고 나갔던 비숍이나 교황이나 주교들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베끼고 말씀을 나누고 기독교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수도원 공동체들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살린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모임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이도록 가르치셨고, 사역 동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같이 모여있지 않은 사람들은 불행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일일이 방문 안 하셨습니다. 모여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 아침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할 때 내가 함께 있겠다. 같이 모여있는 것이 기독교의 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보고 너무 아이디어하다, 기독교 원시 공동체고 종말이 올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 막 신이 나서 성령 받고 모이자, 부흥에 갔다 와서 자주 모이자, 수련회 갔다 와서 자주 모이자, 슬그머니 씻고 자기 혼자 집에서 편하게. 왜요? 우린 게을러요. 그냥 나와 여러 사람을 모이면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는 거, 요즘 너무 많이 모이는 것 같아, 좀 그만 좀 모입시다. 그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모이라고요? 초대교회 성령 받았을 때만 모이라고요? 아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라는 겁니다. 그날은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신 날이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독교인들은 주구장창 모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여서 공동생활하고 모여서 공동생활하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번 겨우 모여줍니다. 일요일날 한번. 자주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는 모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 모든 종교에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기독교에 모이는 장소를 교회라고 하고, 불교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템플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철치 교회라고 하고, 또 무슬림들이 모이는 장소는 모스크라고 하고 사당이라고 하죠. 근데 불교인들에게도 절은 중요하고요. 무슬림에게도 모스크는 중요해요. 왜? 거기서 예배의 예전이 행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거기서 스님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 강단하시고 모여서 부처님 상에서 절도 하고, 모스크에서 이마들이 행위를 거기서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하는 성전, 절, 사당이 중요해요. 거기서 일어나는 기능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곳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찬식을 받고 친교를 하는 어떤 교회의 기능이 있어서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회는 절과 모스크와 달라요. 기독교의 교회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일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목적입니다. 기독교인은 교회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건 너무 큰 차이입니다. 불교에서는 절이 중요하지만요, 절 너머로 암자를 저 바깥에 짓고, 고승들은 다 암자에서 혼자 모이고, 그럼 암자에 모이건 저쪽에 모이건 뭐 따로 상관없습니다. 혼자 산에 들어가서 득도하잖아요. 혼자 찾아가는 겁니다. 절간에 혼자 있는데 어쩌다가 성도들이 오시는 거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교회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고린도전서 또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교회인데 교회로 모이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아요. 신약 성경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지금 제가 그냥 딱 두 군절만 말했지만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도 부족해서 예배소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모여서 어떤 기능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에게 아내는 삶의 목적이에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에요. 같이 모여서 투자하자는 게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뭐 집을 사자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집을 사든 투자하든 이사를 가건 애들을 키우든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가정인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려는 가장 중요한 단초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과 기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고민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말씀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말씀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읽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다. 가끔씩 혼자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 혼자 기도하라고 하세요? 부부가 같이 있다가 따로 떨어져서 혼자 시간도 가져라. 혼자 살라는 게 아니라 너무 같이 있다가 잠깐씩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죠. 혼자 늘 기도하시는 수도원 생활 하신 게 아니고요. 공동체 생활을 24시간 제자들하고 하시다가 가끔씩 하나님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모이는 핵심 생활을 하다가 그게 삶의 주인데 가끔씩 혼자 개인 생활도 하는 겁니다. 뭐가 주고 뭐가 두 번째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이고 거기서 말씀 듣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장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이 고백한 거 제가 여러분이 여러 번 정말 여러 번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616 하셨죠.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뭘 한다고요? 이 고백을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 이 고백을 가장 유명한 진리가 되겠다? 아닙니다.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자체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진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거 갖고 뭐 한다고요? 책 써놓는다고요? 어디 붙여놓는다고? 혼자 명상한다고요? 그거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화두가 되어 30년 면벽하여 그 뜻을 알아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내용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형태입니다. 진리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진리를 가지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만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가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들고 서로 친구가 되고 인간과 하나님이 진실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것이 창조의 이유라고 또 우리가 나눴고요. 그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안식일과 하늘의 미리 썩는 얘기를 하였는데 그 두 가지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뭡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안식일에 네 가족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다른 자녀를 너의 형제자매로 생각해라. 왜? 너희는 한 아버지 안에 형제자매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형제자매 만드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한 아버지, 한 창조주의 피조물들이며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형제자매이고 부모가 자녀들의 가장 원하고 부모가 흐뭇하며 웃음 짓는 건 뭡니까? 자녀 하나가 멋지게 성공해서 노벨평화상 타면 부모가 흐뭇하겠어요? 한 자매는 저기 저 길거리에 손님 싸고 있는데 가족 자기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바베큐를 굽고 떡을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돌봐주는 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여있는 자들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12자녀가 있는데 4명은 저기 따로따로 아틀란타에 살고 워싱턴에 살고 근데 7명이 같이 모여서 파티하고 있어요. 부모 어디 가요? 나 거기 간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로 모인 자리에 부활하고 나타나셨어요. 왜? 우리가 모이는 것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떡을 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목적으로 그곳에 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같이 밥 먹어도 되고요. 거기서 같이 말씀을 나눠도 되고요. 같이 찬양을 됩니다. 찬양 빠져도 돼요. 말씀 빠져도 돼요. 제가 초대교회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모여서 그냥 떡을 뗐다니까요. 같이 모여서 즐겁게 기도하면 그게 교회입니다. 같이 모여서 오늘은 말씀 듣고 헤어졌어요. 교회입니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헤어졌어요. 말씀 안 읽었어요. 그래도 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들이 가족처럼 같이 모여 사랑을 나누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코비드는요 정말 기독교의 위기예요. 왜 위기입니까?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코비드가 끝나도 사람들이 같이 다시 모이는 이제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습관 때문에 편해서 제가 교회 안 나올 거다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아무리 좋은 말씀 듣고 아멘 100번 하고 오늘 내가 진리를 깨달았네 해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예요. 혼자 열심히 말씀 읽고 득도하고 하나님 찾아가는 것, 그것은 기독교가 가리키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돌봐주고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 교회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부활절에 교회 나오신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1년 내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건강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루 속히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돌아가고 싶다. 내 삶의 목적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서 만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돌아오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